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지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제자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자랑이고 긍지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곧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경 보면은 구약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이 중심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때 그들에게 섬기는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따라 지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시작해 되는데 성전은 곧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초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행진할 때에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모시고 행진했습니다. 그래 그때의 성전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곧 이동식 성전이란 뜻이죠. 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서 동서남북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가 행진하는 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이제 성막이 정착되어서 솔로몬 왕 때에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지었으니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굳게 믿고 성전을 지켰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성전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 성전마저도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회파해버려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우선 착수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건축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에서 배우신 것처럼 이런 일들에 대한 방해가 심해가지고 그만 두 번째 성전을 짓다가 14년 동안 그 일이 중단되었을 때에 학개 선지자가 그 불같은 말씀으로 성전 짓기를 명했기 때문에 다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46년 동안 이 성전을 더 증축해가지고 지었으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을 지키기 위한 역사였다도 과언이 아닐 거고 이 성전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야말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키고 또 자랑할 자존심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또 믿음직스러워 보였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입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나하나가 다 사방에 배었기 때문에 교회 올 때마다 그것이 어루만져가면서 참 이것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여러분이 애착 갖는 마음. 이스라엘은 성전에 대한 것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피 흘려서 성전을 지키려고 했었고 이 성전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조상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래 예수님께도 이 성전에서 나가시는 그분에게 보소서 그랬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곧 이 성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미 히브리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땅에 성전을 짓고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이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 근데 그 그림자 앞에 실상이 오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스라엘의 자존심은 성전을 세우고 지키는 것인데 예수의 말씀은 성전을 헐라고 하시니 이것 또한 충격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여기도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물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종말에 관한 주님의 예언과도 연결됩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1절과 2절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성경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후 71년경에 저 로마의 티토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긍지를 지켜왔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며 이 말씀이 그때 티토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릴 때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동시에 이해할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이 주 71년경이라 한다면, 그러나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전에 약 30여 년 전에, 근 4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 자체가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바울이 말한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곧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남은 옷까지도 다 군병들이 취하고 그에게는 남은 것이 단 하나도 없이 그가 온 인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나눠 주시기까지 그분이 무너지신 겁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마침내 죽으시더라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분이 대리 죄인으로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죽음을 맛보신 것, 이것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할 것들, 그것을 세우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 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예수를 잘 믿고 싶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을 것이고 충만하게 열심히 있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타락하려고 맘먹었을까요? 그도 처음에는 다 결심하기를 주를 사랑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결심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결국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은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주님을 향한 그들의 그 가는 길은 다 달랐어요. 시작은 다 똑같이 했겠지만은 그들이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었던 일들이 과연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성전된 자기 육체, 그의 몸이 무너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가 완전히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려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뜻 앞에서 자기 영혼을 순종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 성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돌들이 어떠고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92년도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갔을 때에 드디어 버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성벽 따라 올라갈 때 정말 다들 거의 이구동성으로 누가 선창할 것도 없이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하면서 아주 버스 내에서 합창하면서 감격스럽지요. 예루살렘, 아 이것이 예루살렘이구나.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그 안에 성 안에 그 성전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건 지금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고 또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 성전을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 그 성전에 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때 우리는 또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못 들어가 말았는데 겉에 못 들어가 말았는데, 자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시고 그가 고난당하셔서 우리 안에 이루신 성전보다도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더 집착하는 일이 과연 없는가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을 홀라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놓고서 그래 교회 생활도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서 자기의 열심과 자기 욕심 가지고서 성전을 지어간다면 그리스도와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집 짓고 있다는, 자기의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되 그가 다 무너지시기까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자기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본문의 제자들은 성전을 자랑했어요. 보소서,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건 주님이 성전을 미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 무너져야만이 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은 영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단어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영적인 겁니다. 성령이 감동될 때 영적인 것이고, 성령이 이끌려 말할 때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봉사할 때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으려고 한 성전이 무너질 때에 우린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시는 우리 안에 그가 만들어 놓으신 성전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교회 표와 함께 월요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매 주일마다 이 주제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보소서 하고 자기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성전에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긍지가 되고 있는 성전을 세워놓는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은 신령한 사람 되기는 이미 한계가 온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헐라 하신 것이고, 이 본문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비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헐라 무너뜨려지리라. 참 성전이신 예수 앞에서 이 성전을 보라고 말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주인 되신 이 앞에서 나도 어느새 그분보다 내 눈앞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보고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영적 생활은 내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져야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공로가 무너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자랑이 무너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성전 삼으신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죠. 사랑이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고행주의자 되자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 고행하지 맙시다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도 철야도 고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고행하는 순서가 되고 고행하는 데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영적 생활은 일정한 부담이 항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편하진 않습니다. 아니, 섬기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섬김 받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주님은 섬긴 자로 오셨다고 그랬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땀 흘려야 되고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한 길이 없을까라고 찾는다면은 정작 우리는 제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이 다음에 주님 계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머물고 살 것이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거기에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땅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지으신 집을 준비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줄 알고 애쓰는 겁니다. 이 성전을 보소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규모가 크고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들이 고생하고 또 그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그것에 단 하나라도 돌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이 무너뜨려져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이런 것이었고 그 받으실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이 밤에 내 자신이 지어놓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인간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지 않도록 우리 이제는 단단히 모여서 단결하자. 그래서 그들이 고의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하늘까지도 닿을 수 있도록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일이 돼가지고 그만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지만은 그때부터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전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만들어 간 사람이 아니고 성전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가 지으시는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다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성전이 되어 가고 하나님 그 하실 초소가 되어 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동안 정말 주님이 왜 자신을 그렇게 버리셨고 그분이 무너지셨는가? 그분이 무너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또 주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할 것을 주님이 명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때, 가루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고운 소재라는 것이 있어요.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루에는 조그마한 알맹이라도 뭉쳐있는 것이 없도록 다 곱게 빻아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를 가지고 거기 기름과 함께 향을 얹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고운 가루, 조금도 이 알맹이 같은 것이 갑자기 돌멩이 같은 그런 뭉친 것이 없이 고운 가루, 마치 먼지처럼 풀면 나랄 같은 고운 가루에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향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서 제사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때, 고운 가루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자신이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무너지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이 무너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성전이 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 뒤에 결국은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과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종말과 함께 이 주님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신 말씀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겠다는 말씀이지요. 고운 가루. 그래서 그 소재에는 알갱이도 없고 그 다음에 누룩도 없는 고운 가루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교훈,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누룩을 다 제하고 고운 가루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무너진다니까 종말이고 파괴라는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는 뜻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고운 가루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분이 받으심직한 고운 제물이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할 때 균형, 우울하고 무겁고 어두운 고행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범사에 그저 항상 웃고 좋고 그저 좋아 자 좋아 그저 근심 걱정하지 마 그다 하나님 다 하시니까, 이런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자꾸 믿음을 낙관주의라고 혼동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낙관주의, 항상 웃고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낙관주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또 고행도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쓴뿌리가 나지 아니하고 내 영혼에 거치는 돌멩이가 없고, 우리 영적 생활에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그가 고운 반죽으로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 훌륭한 그 소재물 같이, 그러니까 그 고운 가루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아낌없이 살과 피를 다 주시기까지 그분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가 지극히 자기를 낮추셔서 완전히, 그래서 마침내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이렇게 그분이 고난받으시는 일생을 소재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운 가루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들레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순말 모양도 없지만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오직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신 분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고운 가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 보고 사람들은 비탄하고 끝났다.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의 사건, 그분의 무너지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류에게는 소망이 생겼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인일지라도 하늘에 간다는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 비밀, 이 주님의 고난과 이 주님의 헌신, 그분의 봉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도 주께서 봉사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보면은 그 영혼의 수고를 기뻐하사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신 것을 그 영혼의 수고라 했어요. 그 영혼의 수고를 기뻐하사. 봉사하는 이들이 자기들의 열심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분이 무너지시기까지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것이 봉사의 원형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해야 할 봉사의 참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칭찬받길 바라셨겠습니까? 보상받길 바라셨겠습니까? 그는 장차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영광 이외에는 이 땅에서 위로받은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지만은, 그분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자기 영혼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저는 이 짤막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냥 보통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이고 성전이 다 깨져버린 것이고, 그 성전 깨진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무너진 사건을 더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밤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신 그 성전이 무너지신 46년 동안에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왜 무너지사 고운 가루처럼 그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리셨을까? 이 고난의 신비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탐욕이에요. 이 고난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나도 주님처럼 가루가 되어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이치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활은 내가 성전을 짓고 주여 보소서,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 굉장하죠, 이런 자기 자랑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루 될 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냥 그분이 저 예루살렘에 대한 실망 때문에 다 부러질 것이다, 너희들은 다 목이 곱고 완악한 백성이니까 맛 좀 봐라, 이런 뜻으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순종과 고난이 내 영혼의 일생 동안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고운 가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로 자기 영혼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정말 주 앞에서 내 영혼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만들어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 나를 부인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고운 가루로 주 앞에 봉헌될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는 저 하늘 가는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나아가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주의 명령을 언제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신 주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무너지신 이 크신 역사를, 하나님 놀라운 사건을
우리 영혼이 깨닫게 도와 주셔서 우리도 고운 가루처럼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헌신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생활 수십 년 방황한 사람들이 마침내 방황을 종지부 찍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에 숨통이 트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속에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거침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